마태복음 6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8절로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참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자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한 바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기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 만약에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어떻게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의 그 내용과 뜻과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올바른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방언 기도도 많이 했어요. 방언 기도. 근데 방언 기도로 하면 여러분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몰라요? 무슨 뜻인가 알고 기도하나요? 방언 기도하면서? 저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방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좋은 뜻이 있겠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방언 기도를 했죠.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해도 그 뜻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기도를 내가 그만큼 오랫동안 기도를 했으면 뭔가 열매를 맺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내가 그 뜻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깨달은 말씀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 깊고 오묘한 하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저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본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내용인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어떤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게 겉으로 꾸미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뭐예요?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진심 어린 하나님과의 그러한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골방은 작은 방이죠? 작은 방입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무슨 방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라. 이 골방은 작은 방이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차원이 바로 골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은밀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가깝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은밀한 비밀의 말을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숨겨진 비밀, 그 감추어진 하늘의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 은밀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모든 것을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말을 많이 하여야, 말을 많이 해서 들어줄 때도 있겠죠. 귀찮으니까 자꾸 와서 뗐으니까 들어줄 수도 있겠죠. 한두 번은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말을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것도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예요?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알고 있는데 안 주셔. 말하기 전에 좀 주시면 좋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주시기는 주셔요.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기도 앞에서 말한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주시는데,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 구하지 말라. 그거보다 먼저 뭘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방인의 기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한다고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과 같은 그런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거 구해요 안 구해요? 세상 사람은 다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러한 것들만 구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앞의 말씀을 이어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그리고 주기도문에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근데 문제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들만이,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지간의 관계를 형성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들은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는 종이의 종 아니에요?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종들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너는 참남하도다, 네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라고 막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시대에는 종의 시대였어요. 종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종의 입장으로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종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호와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입니다. 종.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율법으로 난 자들, 세상의 지식으로 난 자들, 사람의 생각의 지혜로 난 자들, 그러한 난 자들은 종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 외식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그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만이 이러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났을 때에, 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하느냐?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화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형제 아니에요? 형제잖아요, 형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뭐가 된 자들이에요? 육신화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화된 자들. 그 육신화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종으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종으로 난 자. 율법 차원의 말씀, 세상의 지식 차원의 말씀, 윤리 도덕적인 말씀,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온 그 신앙이 곧 사람의 뜻으로 육으로 난 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난 자가 하늘에서 난 자고, 그 하늘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무슨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단 말이죠. 아들의 영을 줄 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는 아들의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슨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준다니까요. 아들의 영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율법적인 말씀이고 세상적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는 무슨 영을 받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종의 영. 종의 영을. 세상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무엇이 아니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전에는 종과 같은 신앙을 했어요. 주여 외치는 종과 같은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뭐예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은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영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의 영을 받을 때, 아들의 영을 받을 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러한 신앙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전부 다 짝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속한 백성들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하늘에서 난 자, 위에서 난 자가 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종으로 여러분들 한번 나섰어요. 종으로 났는데 이제는 뭘로 나야 돼요? 아들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다는 그 말씀의 주애란 이자 주애란에 보면은 위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난다. 위는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난 거듭난 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유업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 우리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라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성결하고 깨끗하다. 구별되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자신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거룩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없으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종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아무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의 반대는, 거룩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거룩하다의 반대, 더럽히다입니다. 더럽히다. 네? 이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진리가 없는 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곳. 온갖 더럽고 가증한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은 주 예수여,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불러대요. 예? 그렇게 막 예수여 예수여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일을 할 때 부모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식이 맨 불법이나 저지르고 있고 말썽이나 일으킨다면 그 부모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이. 교우님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로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8절,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내 생물과 6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내 생물이나 6 날개나 눈들이 다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 보좌권에 있는 내 생물의 사명자고 24장로의 사명자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눈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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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뭐예요? 전능하시니요. 그러니까 내 생물과 하늘 보좌에 거하는 자들이, 24장로와 같이 하늘 보좌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 또한 그 날개 안과 주위에 가득한 눈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보석과 같은 귀한 사명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뭐예요? 더럽고 그랬죠?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를 하는 자고 또한
더러운 자는 누구겠어요?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다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오늘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고 있어요? 개봉하고 있어요? 임봉하고 있잖아요. 임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그 거역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개봉하지 못하는 자들,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그것 자체가 바로 불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아담은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됐을 때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고 더러운 자들이에요. 다시 봅니다.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한 자가 돼요. 더 거룩한 자에서 더 큰 거룩한 자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자들이 바로 바벨론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들은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빠르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금방 이루어집니다. 오시면 하나님께서 출발 요땡 하고 출발하면 뭐예요? 금방 오시는 거예요. 속히 빠르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미련한 처녀처럼 준비하고 하려고 하면 늦어요, 안 늦어요? 늦어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 각 사람.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그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일을 했느냐 일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그러한 믿음과 말씀과 행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내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천국이 어디예요? 저 우주 어딘가에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 공간을 넘어서 어디 4차원의 세계에 천국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천국에 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 지구가 핵폭탄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지구는 멸망하고 이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휴거해서 천국에 들어간대요. 전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어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우주 공간이 넓어도 그 너머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지구라는 것이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확인해 볼 것도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낙원이, 창세기 에덴 낙원이 알파와 오메가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멸망하여,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 쪽 가보세요. 어떤 데는 비가 3년 동안 안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땅을 깊이 파야 흙탕물밖에 못 얻어요. 흙탕물밖에.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세상이 새롭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5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정말 이 지구가 멸망해서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예요?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지상 낙원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예요?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처음 세상은 사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 세상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은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가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픔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세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보라, 내가 다시 만물을 멸망시키고, 만물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디가 멸망한다라고 했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롭게 된 새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이 세상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만물을 새롭게 다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뭐예요? 참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도 돼야 안 돼요? 믿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축복을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빨리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뭐예요? 이룬 것 같이.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만세전부터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설계도는 다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설계도대로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대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3절로 보겠습니다. 태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황폐하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로 뭐 같고요?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무엇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황폐하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섭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일찍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임을 당하셨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유가 뭐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많은 족속과, 오늘날 영적인 많은 족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단체에 많은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로 사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많은 족속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별하고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예? 예수의 피로 사서 씻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씻은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뭐 했어요? 샀어요. 산 게 나아요? 씻는 게 나아요? 산자의 축복이, 예수의 피로 산자의 축복이 거룩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씻은 자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러움이 없으면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산자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다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땅에서. 근데 땅이 없어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 말씀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무엇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